저는 그 가요를 참 모르고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딱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오동잎, 채원의 노래 오동잎 하나를 제가 부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가수 이름 생각나지 않는데 그 노래는 좀 따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재수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배웠던 것이 그 정대춘의 노래 떠나가는 배, 그것을 제가 유일하게 가요로 어디서 노래를 부르면은 그 당시 한참 이제 80년 초에 노래방에 성행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정대춘의 떠나가는 배를 뭐 10번이고 100번 어디를 가든지 그 노래 한 곡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조용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참 저분 참 대단한 분이다 하고 젊었을 때부터 생각했던 분이고 참 깨끗하다. 노래도 깨끗하고 어떤 삶도 별다른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뭐 스캔들랄까 구설수에 없이 참 무난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노래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연예인 같다. 제가 느끼는 이제 이거 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추석 명절 때에 조용필 씨가 그걸 뭘 한다고 그걸 해요. 그러니까 눈이 잠깐 번쩍 뜨이는데 나중에 부를 때 막바지에 이렇게 TV를 틀다 우연치 않게 본 것이 그 킬리만자로의 사랑 그 가사를 참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 시절 그때 그 가사를 참 좋아했었는데 홀로 고독을 배낭을 메고 어떤 뭐 어서운 것이는 거리는 뭐 그 거리를 뭐 어떻든 그 좀 도전적이고 그 희망에서 섞인 그런 가사라나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인가 뭔가 어떤 그걸 좀 그 가사를 참 좋아했었는데 그 노래부터 딱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끝에 그 다음날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조용필 씨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75세이면서 그렇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또 나름대로 맵시가 있는 몸매나 또 얼굴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식을 한다. 아침은 제대로 먹고 점심은 그냥 찾아서 먹고 저녁은 될 수 있으면 5시 늦어도 6시 안에 그 식사를 간략하게 끝내고 절대로 그 이후에는 간식을 하지 않는다. 24시간 내에 간식을 하지 않지만은 특별히 저녁은 6시가 넘어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근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늦게까지 자기가 심취한 음악을 듣다 보면은 배가 고플 때가 있다. 하지만은 꾹 참고 절대로 밤에는 음식을 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면은 당연히 접하기 쉬운 이 금연, 금주,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금연과 금주를 하면서 그는 그의 몸을 관리하고 그의 목소리를 잘 이렇게 보존할 수 있었더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 소유를 피력한 것을 인터넷 이 자막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너 곡 부르는 노래를 보면서 저는 딱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참 가사 전달이 참 잘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딱 한 가지 느낀 것이 그거였습니다. 참 가사 전달을 잘한다. 어떤 한 단어도 묻혀버리지 않고 한 단어가 한 가사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그렇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할 때 제 자신이 발언이 부족한 거, 또 찬송을 부를 때에 제 이 언어의 습성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성도님들한테도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노랫말도 저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배우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음식 조절을 하고 금연 금주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목소리를 보존하고 자기의 이 몸을 관리해서 세상의 이 언어, 세상의 문화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저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이 가사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이번에 조용필 씨의 하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유일한 제 자신의 이 반성이고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3년에 걸쳐서 교단의 부총회장 길을 가르면서 매일매일 많은 고뇌에 빠집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 대해주지요. 그러나 저를 잘 알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이번에 또 실패하면은 얼마나 상처를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전 진정으로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리를 합니다. 겉으로 말로서 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아직까지 제가 말로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에게 그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쉬운 길만 갔다면 나는 절대로 지난번 내과에서는 2기에서 3기로 진입한 진행성 암, 수술팀은 3기에서 4기로 진행한 그런 진행성 암이다라고 판단할 때 제가 지금의 현재의 발걸음을 이 길은 너무 힘든 길인데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암이라고 하는 성구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이었다면 저는 아마 항암 치료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저는 그 의사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의학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저는 저의 유일한 생명을 거기에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가 지금 무모하다고 싶을 정도로 생각한 이 길을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꿋꿋이 갈 수 있었던 그런 제 자신의 의지랄까 희망이랄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깃까다르기에 저는 6년 전에 그 생사의 기로에 서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당장 1시간 이후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계 제로의 상태 속에서도 저는 정말 의학에 대한 일정과 스케줄을 거부하고 저의 믿음과 신앙의 확신에 따라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제가 그 길을 갖지 않겠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 퍼즐 조각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어제와 내일은 서로가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와 희망이 어제의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한 내일의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역사 속에서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내가 편안한 길, 가능성 있는 길, 보이는 길, 확신하는 길만을 간다면, 그런 일만을 우리가 시도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난 날도 그렇게 걸어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그럭저럭 우리의 생애는 마감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저는 이 은혜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이 가치, 은혜와 진리, 이 은혜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곱씹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와 상관없는 그 개들이, 또 어떤 때는 고양이들도 그렇고 저에게 와서 냄새를 맡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짖는데 제가 지나가면 짖지를 않습니다. 저한테는 짖지 않았는데 바로 뒤에 온 사람들한테는 짖습니다. 그런 일을 접할 때마다 19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그 함께 했던 그 냄새가, 그들의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가 있을 수 있고, 저의 눈빛이나 어떤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겠고, 어떻든 자기들에게 있어서 해코지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서가 형성이 되어 있기 까닭에 그렇게 짖지 않거나 가까이에 와서 냄새를 맡고 가고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어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태도와 냄새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맡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말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고 다듬은 것이 은혜 받은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어떤 관점, 시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세상의 가치, 부자의 가치가 십자가의 가치로, 그 십자가의 은혜란 것은 우리가 세상에 올인했던 그런 가치의 개념이 나눠주고 섬기며 타자의 삶을 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삶을 보답하고 보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가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내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것에 골몰했던 우리의 이 가치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타자를 생각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한 명 한 명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가치의 변화, 바로 십자가의 가치란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진다. 나의 주관, 나의 의지, 나의 자의식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에서 출발했던 그 관점이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있을 때 있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있어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십자가의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희망을 갖고, 이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부활과 희망과 소망에 대한 관점에서, 그 시점에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안 될 거야, 도저히 될 수 없어. 그러나 부활의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그 사건을, 그 일을 바라볼 때 있어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부활의 그 은총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의 변화, 관점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전체 21장을 통틀어서 오늘의 이 지금 대목에 4번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전부인 것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2장 4절 말씀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제는 일꾼으로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의 그 은혜의 직분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각각에게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여러분들이 각자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결국 은혜의 결국은 각양 사도로서 또 목사로서 교사로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은혜 가운데 은사를 받은 자들의 마지막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의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가치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부활의 참된 희망과 소망 속에서 우리의 관점이 부활의 관점, 희망의 관점, 우리의 시점이 부활의 시점, 희망의 시점으로 바뀐 것으로 믿습니다. 그 종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시점, 관점이 달라질 때 있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시점과 관점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시점, 관점이 있고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우리들이 휘둘려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즐거울 때 감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우리의 시점과 관점이 부활의 시점과 관점으로 우리가 바뀔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그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속을 받는 우리에게 맡은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들이 감사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